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4장 5번째 시간으로 전번 시간에 이 네자힘 그 승리들의 승리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victory of victories? 승리들의 승리란 무슨 의미입니까? There is a single victory. 우선 하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겠죠. 네짝. Which is it? 그게 무엇입니까? It is the one that inclines toward the west. 이 첫 번째 승리는 바로 서쪽으로 기울이는, 서쪽을 향하는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And what is second? Or what is secondary to it?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This is the one that inclines toward the north. 북쪽으로 향하는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And the third one,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This is the one that is below. 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는 서쪽을 향해, 하나는 북쪽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두 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일단 전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웨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발라의 10개 세피로트 중에 예소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north 북쪽이라는 것은 게부가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10개의 세피롯 중에 한 세피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elow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 사이에서 사실상 조절하고 어떤 걸 지탱해주는 이 세 번째 속성으로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one, 세 번째라고요. But you have said that the chariot has two wheels. 하지만 전번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 전번 앞에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아니, 당신은 이 말쿠트라는 속성에는 마치 두 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마치 이 chariot, 이 전차에 있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세 번째가 등장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We must therefore say that the end of the divine presence, 즉 쉐키나, is also called victory.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That the end of the divine presence, 즉 쉐키나의 끝은, 이 끝은 또한 victory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번에 다른 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님과 God 요드바브의 God 요드바브의 그리고 그의 attribute, his attributes 이 세 개가 다 같은 취급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거는 엄연히 하나님으로서 주체자로서 둘이 언급되는데 마지막 그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본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표현되죠. 즉 이것을 봤을 때 이 below라는 것도 이 west 예소드를 향하는 이 속성과 또 게브라를 향한 속성과 더불어 그 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등하게 제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면에서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빅토리라고 불리듯이 이것 역시 빅토리라고 불린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victory of victories. 즉 뒤에 victories는 어떤 의미로 뭐 이 둘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victory is one. 아무튼 victory 앞에 victory가 하나고 and victories 이 복수로 쓰인 victories는 두 개라고 해석한다면 1 더하기 2는 해서 3이 된다. 그래서 총 3개가 언급되었다 라고 표현되겠습니다. 171번입니다.
His disciples say to him.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은 말했습니다. From above to below we know. 지금까지 우리는 10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해가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왔죠. 이제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다 알겠어요. But from below to above we do not know. 하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Is it not all one? 야, 모두는 하나이지 않느냐? Below to above and above to below. 밑에서 위로 가나 위에서 밑으로 가나 다 동일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자. They say,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Our master, 스승님, ascending is not the same as descending.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One can run while descending. 내려갈 때는 달려갈 수 있지만, 직역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달려갈 수 있지만, but cannot do so while ascending.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빛을 이제 물이라고 표현하죠. 물의 성질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성질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과정 절차마다 따라오면서 같이 내려왔는데 반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e replied,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Go out and see. 나와라 그리고 보아라. He sat and expounded to them. 그는 앉아서 그들에게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There is a divine presence below. 너희들 알다시피 아래에도 쉐히나 혹은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는 걸 알지. Just like there is a divine presence above. 저 위에, 즉 비나라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듯이 이곳에 말쿠트라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는 걸 알지. What is this divine presence? 이 쉐키나라는 건 무엇이냐? We have said that it is the light. 바로 그것은 빛이라는 사실이다. The light that was derived from the first light, which is wisdom. 즉, 그 빛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최초의 빛, 하나님이 숨기신 그 최초의 빛으로부터 왔는데 바로 지혜이다. 즉, 지혜로부터 온 빛이 바로 divine presence인데 It also surrounds all things.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모든 피조 세계를, 피조물들을 감싼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따르면 The whol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여기서 glory는 전번 다른 장에서 지혜와 같다고 했죠. glory는 또한 지혜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그의 지혜로 온 땅은 채워져 있다라는 본문이 있지 않느냐. What is its function? 그 기능은 무엇이냐? 이 지혜의 기능은 무엇이냐? What is this like? 이걸 비유로 말해보자면 A king had 7 sons. 한 왕은 7 아들들이 있었는데 And he assigned each one a place. 그 아들들에 맞는 각각의 한 처소에, 한 장소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He said to them, 그는 그 아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Sit there, one above the other. 자, 너희들 여기 앉아. 근데 앉는데 한 명 위에 또 한 명. 그러니까 마치 인간 탑쌓기처럼 그 위에 또 위에 이렇게 층층이 앉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lowest one said. 그러자 가장 밑에 앉게 된 존재 혹은 가장 밑에 앉게 된 이가 이야기했습니다. I will not sit at the bottom. 나는 바닥에 앉기 싫어요. I do not want to be far from you. 나는 아버지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싫어요. The king replied.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I will surround you and see you all day long. 걱정 마라. 나는 걱정 마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의역을 하면요. 걱정 마라. 나는 너를 감쌀 것이다. And see you all day long. 그리고 하루 종일 너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구절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온 땅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 즉 가장 밑에 있는 말쿠투는 비록 제일 끝 말단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쿠투를 감싸고 있고 하루 종일 말쿠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The whol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온 땅은 그의 영광 또는 그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 Why is He among them?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은 왜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This is so that He should support them and sustain them.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들, 그 앞에 서술된 아들들을 서포트, 지지하고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존 계속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존재론적으로도 생명의 빛이 없다면 세상은 소멸한다는, 그러니까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비유적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많은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172번입니다. And what are the sons? 이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I have already told you that the blessed Holy One has 7 holy forms.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7명의 거룩한 형태들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겠죠. 7 속성. 세이람핀을 얘기하겠죠. All of them have a counterpart in man. 그 모든 7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은 사람의 몸에도 그 대응되는 그 유사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9장 6절에 따르면 For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체를 따라 He made man.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It is likewise written.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And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태로 He made him. 하나님 그분은 그를, 즉 인간을 만드셨다. 어떻게?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으로 He made them.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what they are. 다음 이것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The right and left legs, 오른쪽과 왼쪽 다리. The right and left hands, 오른쪽 팔과 왼쪽 팔. The body, covenant and head, 몸통과 그 다음에 언약의 표식, 그 성기 부분이죠. and head, 그리고 머리.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빠르신 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잠깐만 세보면 1, 2, 3, 4, 5, 6, 7 7인데? 근데 잠깐만 내가 전번에 봤던 다른 영상에서의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계속 보시죠. But these are only 6. 자 여기서 6개밖에 없네 라고 표현하죠. 왜 그렇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body와 covenant는 하나로 칩니다. 왜냐하면 body는 티페레트, 스피라, 티페레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피라, 예소드는 이제 또한 이 둘 다 티페레트나 예소드나 제람핀을 대표하는 세피라이죠.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보고요. 따라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6개밖에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2개가 같다는 것은 앞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You have said that there are 7. 하지만 당신은 전번에 7개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가 부족하네? 그게 무엇이냐? 네, 전번 영상의 다른 장에서 나왔죠. The seventh, 7번째는 다름 아닌 with his wife, 그의 배우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And they shall be one flesh, 그리고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이다. But she was taken from his ribs. 하지만 그녀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그의 갈비뼈들로부터 취해졌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취해졌다고 하죠.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And he took one of his ribs.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그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Yes, from his ribs. 맞습니다. 그의 갈비뼈로부터 취했습니다. Does he then have a rib? 그 말은 그분께서 그러면 갈비뼈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Yes, 맞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0절에 따르면 The ribs of the tabernacle. 이 tabernacle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지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이 성막을 이루려면 성막에도 건물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지탱하는 골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뼈대. 즉 여기서의 ribs는 상징적으로 상징적이 아니죠. 물질적으로 그 뼈대,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지탱시키는 뼈대 혹은 골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학적 용어도 있겠죠. ribs라는 단어가. The Targum renders this. 아람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The side of the tabernacle. 즉 성막의 사이드, 그 옆부분, 사이드를 의미한다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And what is his side? 그렇다면 그의 옆구리 혹은 그의 이 사이드,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랑 같은 의미죠. What is this like? 뭐와 같을까요? A king had an idea to plant 10 male trees in a garden. 한 왕은 자신의 정원에 10그루의 남성 나무들, 즉 10그루의 수컷 나무들을 심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were date palms, 바로 계속 나오는 대추야자 나무 혹은 종려나무였습니다.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Since they are all the same kind, 그들은 모두 같은 종류이다. 즉 같은 남성, 주려는 속성 혹은 남성 수컷 나무이다.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endure. 그들로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 What did he do?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He planted an etrog among them. 그는 그 대추야자 나무들 사이에 에트로그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트로그라는 것은 구글에 쳐보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좀 어설프긴 한데 이렇게 생긴 약간 레몬 비슷하게 생긴 신맛 나는 과일입니다. 흔히 영어로 시트론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죠. 약간 귤이나 오렌지 종류의 그런 과실나무인데요. 그 시트론 종류 계열 중에 이제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습니다. This was one of those which he had intended to be male. 사실 이 에트로그라는 나무는 사실 같은 대추야자 나무로서 남성 수컷 나무로서 심을 예정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 수컷 나무로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다 주려는 속성이면 결국 이 세계도 멸망할 것이다.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왕은 딱 한 그루만 여성나무로, 그러니까 암컷나무로 이제 심기로 결정합니다. And why is the etrog female? 그렇다면 에트로그라는 나무는 왜 여성입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따르면 The fruit of a beautiful tree, 아름다운 나무의 과실. Fronds of a date palm, 대추야자 나무 혹은 종려나무의 그 가지, 잎새들. Branches of a tree of leaves, 많은 이파리가 달린 한 나무의 가지들. And willows of the brook, 그 다음에 개울가 혹은 시내에 심겨져 있는 그 버들가지 나무들, 버들가지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좀 더 들어가면 여기 등장하는 4가지 나무들은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초막절이라고 보통 한국어로 번역되는 그 수콧라는 히브리어 절기 때
이 네 가지 식물을 한 손에 쥐고 이제 기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카발라적으로도 그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나무는 뭔가 신비한 해석 혹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음을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계속 이어지는 글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What is the fruit of a beautiful tree? 여기서 beautiful tree라고 하는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고요. 이 하다르라는 이제 뜻에는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뜻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의미 중에 이제 영광, 위엄 이렇게 뭔가 눈부시고 찬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beautiful이라고 번역된 이유는 그러한 속성을 반영하여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고요. 즉 약간 눈부시고 그렇게 화려한 나무의 과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과일이냐의 논의를 하다가 결국 오늘날에는 이제 에트로그 나무라는 것이 이제 랍비들 사이에 정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The Targum renders this verse. 그 아람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fruit of the etrog tree and the lulav. 즉,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름다운 나무의 과실을 이 아람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에트로그 나무라고 딱 이제 정한 거죠. 에트로그 나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 나무의 과실. And the lulav. lullav는 이제 앞에 나온 종려가지 나무의 종려나무의 이제 가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173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beautiful? 아름답다, 하다. 아름답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the beauty of all things.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is is also the beauty of the songs of songs. 이게 songs of songs인지는 아무튼 This is also the beauty of the songs of songs. 아가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아가서가 아름다운지는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Regarding it, 이것에 관련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ongs of songs, 아가서 6장 10절에 따르면 Who is she who looks forth as the dawn?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바로 그 새벽녘에 그 햇볕이 막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과 같이 보이며 fair as the moon, 달과 같이 고우며 clear as the sun, 해와 같이 청명하고 terrible like an army with banners,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아주 terrible을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위험이 있는 아주 강대한 혹은 경외스러운 그런 그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네요. 아름다우면서 강하게까지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러한 속성을 가진 그녀, 즉 받으려는 속성이 있어야지 이제 에트로그 나무가 있어야 세계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relates to the female. 이것이 바로 여성성이다. 그러니까 받으려는 성질이다 라는 거죠. 참고로 이 앞에 서술된 것이 실제로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여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여성성이 약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녘과 같고 달과 같고 또 해와 같고 또한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Because of her, 그녀 덕분에, 그녀 때문에 the female was taken from Adam. 자,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은 모든 속성들이 세이람핀과 같이 모든 속성들이 남성, 주려는 속성이어서는 세상은 견딜 수 없다. 세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말쿠트라는 여성적 성격, 즉 받으려는 속성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남성성으로 하다 여성성으로 하나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즉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겠죠. 따라서 땅에서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취해졌습니다. 갈비뼈를 통해.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 lower world to endure without the female. 자, 상위의 세계에서도 여성적 성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듯이 이 땅에서도 lower world, 이 하위 세계에서도 이 여성적 성격이 없이는 세상이 견딜 수 없기에 살아남을 수 없기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why is the female called nekeva? 그렇다면 이 여성적 성격은 왜 히브리어로 nekeva라고 불립니까? Because her orifices, 그녀의 구멍들 때문입니다. 예, 직역하겠습니다. 구멍들은 이제 구멍은 히브리어로 네케브인데요. 네케브에서 이제 네케바가 나왔다는 거죠. 이 구멍들 때문입니다. 이 여성성의 경우에는 그 구멍들이 좀 더 이제 남성성보다 넓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구멍이 넓다는 의미겠죠. 어떤 생산성 혹은 이제 어머니라는 느낌에서. Also because she has more orifices than the male. 또한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더 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What are they? 그 구멍이란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orifices of the breast. 가슴들에 있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마 상징적으로 그 어머니의 모유가 나오는 것을 구멍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즉, 이건 역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The womb, 그 다음에 자궁 역시 남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이죠. And the receptacle, 이 자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receptacle, 받아들이는 수용체죠. 즉, 이 수용체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뭐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아기 씨를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receptacle, 수용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릇이 있어야 상위의 세계로부터 오는 빛 혹은 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receptacle이라고 표현됐고요. 174번입니다. And what is the reason that you say that the Song of Songs? 네, 여기는 Song of Songs로 나왔는데 앞에 거는 왜 앞에 게 songs 복수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타인지 하여튼. And what is the reason? 어떤 이유입니까? That you say that the Song of Songs is beautiful. 왜 아가서는 아름답다고 당신은 이야기했습니까? Yes. 네, 제가 이야기했죠. It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the holy scriptures. 모든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Rabbi Yohanan thus said. 그래서 요하난 랍비가 이야기했죠. All scripture is holy. 모든 성경의 책들은 거룩합니다. And all the Torah is holy. 여기서의 토라는 특별히 모세오경을 얘기하겠죠. 혹은 모세오경 혹은 성경은 다 거룩합니다. But 하지만 the Song of Songs, 아가서는 is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합니다. 가장 거룩합니다. 지성소급으로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holy of holies? 거룩 중에 거룩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It means that it is holy for the holy ones. 바로 이것은 앞에 나오는 거룩한 이들, 즉 복수로 나오죠. 즉 제이란핀을 위한 혹은 모든 피조 세계들을 위한 거룩입니다. 즉 이 말쿠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Holy of Holies,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네케바, 제가 다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이 노란색 밑줄 그어놓은 건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성경 내에서는 아가서로 표현되고 남성과 여성에서는 이제 여성성으로 표현되고, 또한 이것은 거룩 중에 거룩. 왜 거룩 중에 거룩이냐? 다른 거룩한 존재들을 존재케 하기 위한 거룩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 중에 거룩이다 라고 표현된 거죠. What are the holy ones? 그렇다면 앞에 나온 이 거룩한 이들, 복수로 표현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counterparts of the six directions that are in man. 바로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6개의 방향들. 앞에서 서술됐죠. 사람이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몸통과 성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해서 6개의 그 방향, 이 6개의 방향에 대응되는 저 천상에 있는 세이라핀의 그 속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at which is holy for them, 바로 이 Song of Songs, Holy of Holies, 이 여성성, 즉 이 Holy of Holy라는 것은, Holy of Holies라는 것은 이 6개의 인간이 갖고 있는 6개의 방향으로 치면 바로 7번째인 바로 wife가 되겠죠. 배우자. 그게 앞에 다른 이야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wife, 자신의 배우자가 바로 Holy of Holies, 특별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That which is holy for them. 그리고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머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6개의 나머지 그 신체 기구들을 위한 존재이다. 따라서 is holy for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위한 거룩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75번입니다. What is this that is holy? 그 거룩하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etrog. 다시 한번 나옵니다. etrog. 노란색으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죠. etrog가 바로 아까 나왔던 4가지 나무들 중에 이제 4번째 그 etrog가 바로 이 holy이다. 즉 여성성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which is the beauty. 바로 그것이 하달, 아름다운 나무에서 나온 과실이다. 아름다움이다.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 모든 이들을 위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Why is it called beautiful? 왜 이것은 하달, 아름답다고 표현됩니까? Do not read 하달. 네, 하달이라고 읽지 말고 but 하달이라고 읽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써둔 게 하다르입니다. 이 하다르는 그냥 하다르라고 읽으면 이제 하다르로 읽으면 아름답다는 표현이지만 이거와 같이 하 끊고 다르라고 읽으면 이 하는 정관사 영어 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which dwells 거주하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하다르 하면 이제 the dwells the dwell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무언가 영어로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dwell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쉐키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쉐키나 뜻도 머문다, 거주하는 뭔가 존재를 의미하죠. This refers to the etrog which is not bound together with the lulav.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트로그가 그 룰라브의 범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 룰라브는 앞에 나온 이 4개의 나무들 중에 이 룰라브, 대추야자 나무 혹은 종려나무의 그 잎사귀는 티페레트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왜 티페레트로 봤는지는 아무튼 이 룰라브의 그 경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룰라브의 경계라는 건 이 룰라브가 티페레트라고 한다면 제이람핀에 속하여있죠. 제이람핀은 다 남성성이라고 본다면 이 여성성인 에트로크는 이들과는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물론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에트로크도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요. Without it, the commandment of the lulav cannot be fulfilled. 자, without it 역시 이 에트로크 이 여성성, 즉 말쿠트가 없이는 the commandment of the lulav, 세이람핀의 모든 그 계명들은 남성성의 그 계명들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It is also bound with them all. 하지만 동시에 이 에트로그는 이 여성성은 또한 also 그들 모두와 함께 속합니다. 이 룰라브 그룹과 또 속한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룰라브는 남성성이고 얘는 여성성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얘가 없으면 얘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 여성성은 남성성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it is with each one of them 그들 각각과 함께 있을 때 and is unified with them all. 네, it is with each one of them. 그들 각각과 이 에트로그라는 것은 이 룰라브 단체와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그 바운더리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계열은 아니지만 왜냐 남성적인 이건 주려는 속성에 들어가죠. 얘는 받으려는 속성이고 그 계열에는 안 들지만 이 에트로그는 솔직히 전번에 제가 그린 그림처럼 그 왕이 가진 정원을 보시면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가운데 말쿠트를 두고 제이란필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말쿠트에게 와서 튕겨가지고 이들을 적시죠. 물이 넘쳐서 이 정원을 다 적시죠. 그와 같이 이 제이란핀의 이 남성성의 모든 각각의 파트들은 이 그림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각각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쿠트 안에서 이 여성성 안에서 이 남성성은 모두 연합을 합니다. 즉 이 여성성이 없이는 남성성이 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76번입니다. What does lula parallel? 자, 그럼 앞에서 나온 이 룰라브는 무엇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It is the counterpart of the spinal cord. 인체 구조 중에는 척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척추 혹은 척수.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fronds of a date palm. 대추여자나무 혹은 종려나무의 잎사귀들. A branch of a tree of leaves. 잎사귀가 많은 나무의 가지. 이것은 오늘날 그 나무들 중에 이름이 도금냥이라는 나무의 가지를 뜻합니다. And willows of the brook. 이건 개울가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혹은 강가에 있는 이제 버들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The leafy branches of the myrtle 혹은 myrtle. 이 도금냥 영어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도금냥의 잎이 달린 이제 가지들은 must cover the majority of the bunch. 이 룰라브 가지의 majority 대부분을 가려줘야 됩니다. cover 쳐줘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룰라브가 모양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충 너무 막 그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척추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myrtle 이 도금냥의 가지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네들을 커버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도금냥 나무들은 생긴 게 이제 약간 유칼립투스 나무같이 약간 반짝이는 이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햇빛에 비치면 약간 이렇게 좀 상쾌한 느낌? 약간 그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올리브 나뭇잎이나 아니면 올리브 나뭇잎보다 약간 유칼립투스 나무의 나뭇잎에 더 가까운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majority of the bunch 이 묶음의 이 대부분을 가려줘야 됩니다. 왜일까요? If its branches do not cover its majority, it is invalid. 만약에 이걸 가려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네요. Why?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What is this like? 비유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A man has arms. 한 사람이 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with them, he protects his head.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죠. 예를 들면 뭐 위험한 게 위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지진이 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머리만 보호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다쳐도 다시 회생할 수 있지만 뇌는 다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가린다,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He has two arms. 그는 손 두 개를 가지고 있죠. And his head makes three. 그의 손과 그의 머리를 합쳐서 세 개가 된다고 합니다. It is therefore called. 그래서 이렇게 불립니다. A branch of a tree of leaves. 이파리가 달린 나무의 가지. A branch. 가지란 is to the left. 오른쪽을 뜻하고요. And the leaves. 이파리란 죄송합니다. 가지는 이제 왼편을 뜻하고요. And the leaves are to the right. 이파리들은 오른쪽을 뜻한다고 합니다. It then comes out that the tree is in the center.
그 다음에 나무는 가운데 센터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And why is it called a tree? 왜 이것은 나무라고 불립니까? Because it's the root of the tree.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읽고 정리한 게 이 그림입니다. 즉, root of the tree, 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내려보내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비나 지금까지의 문맥상 모든 영상이나 이 책에서 비나가 이제 root of the tree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나를 중심으로 이 밑으로 헤세드와 게브라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두 팔과 같죠. 이 두 팔과 그 다음에 머리에 해당되는 건 이 비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지금 나온 도금량의 나무까지 이 mortal 앞에 나왔던 mortal 도금량의 이 나무까지라는 것은 결국 룰라브 즉 티페레트를 상징하는 이 가운데 기둥을 상징하는 이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비나, 그다음에 좌우로는 이제 헤세드와 게브라가 있는 그리고 이들이 그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마치 이제 척추라는 뼈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제 신경 혹은 살을 붙여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177번입니다. What are willows of the brook? 자, 그럼 이번에는 강가에 있는, 개울가에 있는 이 버들가지는 무엇입니까? There are two willow branches in the lulav. 이 룰라브, 이 티페레스트를 중심한 이 가운데 기둥에는 두 개의 버드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려놨죠. 티페레트가 있다고 하면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개의 버드나무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를 오른쪽에는 넷짝, 왼쪽에는 호드. 즉, 이 두 개, 앞에서도 나왔죠. 이 두 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두 개의 세피로트를 이제 윌로우 나무 버드나무 가지로 버드나무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And these parallel the two legs in man. 또한 결정적으로 나오죠. 사람의 두 다리와 같다. 10개의 세피롯 중에 2개의 사람의 다리로 표현되는 것은 역시나 넷자흐와 호드가 사람의 다리로 표현됩니다. Why are the willows of the brook called arvei nahar? 왜 개울가에 혹은 시냇가의 버드나무들은 히브리어로 아르베 나할이라고 불립니까? 이 아르베 이게 이제 복수인데요. 복수 연계형인데요. 이제 아르바라고 하는 게 이제 willow 단수형이라는 단수형의 이제 히브리어 발음인데요. 아무튼 이 복수형으로 아르베 나할 그러니까 시냇가에 혹은 강가에 이 버드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Because the greater of the two is inclined toward the west. 즉 마레브. 이 둘보다 더 큰 존재가, 더 큰 세피라가 어디에게 향해 있습니까? 서쪽을 향해 있고 draws its strength from there. 거기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 위에 있는 티페레트겠죠. 이 티페레트는 근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Inclined toward the west. West, 마레브. 웨스트가 어디입니까? 전번 영상에서 바로 예소드죠. 즉 티페레트는 동쪽을 의미하고 예소드는 서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생명의 에너지가 강과 같이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그 강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네차와 호드가 마치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와 같이 심겨져 있다, 위치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 one to the north is smaller than it by a journey of 500 years. 이건 역시 전번 영상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북쪽에, 얘는 남쪽에 있죠. 이 오른쪽 기둥, 자비의 기둥은 헤세드가 south, 남쪽을 의미하고 게브라가 북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기둥은 북을 의미하고요. 이 자비의 기둥은 이제 남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he one to the north. 이 북쪽에 이 심판의 기둥에 있는 이 호드는 더 작습니다. It's smaller. 이 넷자흐보다 더 작고 이들 간의 격차는 500 years, 500 years, 500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500년이라는 거는 앞에 5에 집중을 하시면 즉 케텔 호크마 비나 제람핀 마쿠 즉 하나의 파르츠프, 하나의 10개의 스피롯 구조를 격차로 두는 그만큼 떨어진 존재라고 봅니다. 거의 약간 이제 각자가 완전 다른 존재죠. 개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한 인격체로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It is on the northwest side. 근데 특이한 거는 그 힘이 물은 이렇게 흐르지만 사실상 이 힘의 방향은 이렇게 역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northwest 북쪽이 왼쪽이죠. 그다음에 west는 밑에 아래가 west이죠. 그래서 northwest 이쪽이 northwest이기 때문에 northwest side 쪽으로 힘은 쏠려갑니다. Through which it function 그 기능상 이렇게 쏠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힘의 역학관계는 이렇답니다. It is named after it since they are both mixed Arab.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가 히브리어로 아르바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바로 이 mixed, 이 섞이다, 뭔가 뒤섞이는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랍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아르바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8번입니다. Another explanation,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Willows of the brook,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들은, 버드나무들은 are called arve nahal, 히브리어로 arve nahal이라고 불린다죠. 이것들은 arve nahal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 function of one is sometimes mixed with that of the other. 왜냐하면 기능상 하나의 기능은 때때로 sometimes mixed 그 이름이 어근이 된 마라 섞입니다. 뭐가 섞입니까? That of the other 다른 쪽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Why are they called willows of the brook? 왜 강가에 개울가에 버드나무라고 그들은 불립니까? This is because of the place in which they are fixed.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들이 고정되어 있는 그 장소 때문입니다. Which is called brook. 바로 아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 강가라고 불리는 그 무언가 때문이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따르면 All the brooks go to the sea. 모든 시내는 바다로 흐릅니다. 바다로 향합니다. But the sea is not filled. 하지만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What is this sea? 여기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We say that it is the etrog. 즉, 이 바다라는 상징과 etrog라는 상징은 공통적으로 같다고 얘기하죠.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쿠트입니다. 네, 말쿠트는 별명이 바다이기도 하고 또한 앞에서 etrog는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How do we know that? 어떻게 합니까? That each of the 7 attributes is called the brook. 자, 7개의 attribute, 7개 속성, 즉 세이란핀의 7개의 속성은 시내가, 시내라고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19절에 따르면 From gift to 나할리엘, 선물로부터 나할리엘에게, 그리고 from 나할리엘에게서 바못에게, and from Bamoth to the valley that is in the field of Moab, 그리고 바못으로부터 모압 평야에 있는 그 계곡으로, the head of the cliff, 그 어떤 절벽의 정상을 가리키는데, and it looks down on the face of the Yeshimon. 그 절벽의 그 정상은, 가파른 정상은 내려다본답니다. 무엇을?
예시몬의 그런 측면을, 예시몬의 그 한 면을, 보이는 면을 내려다본답니다. Do not read 나할리엘. 여기서 나할리엘을 나할리엘이라고 읽지 말고 but 나할레엘, 나할레 띄고 엘이라고 번역해라. 즉 뜻은 brooks of God. 이 brook, 시내라는 게 나할이었죠. 이 나할의 복수 형태의 연계형으로 해서 나할레엘, 하나님의 시냇가들이라는 것으로 읽어라 라고 합니다. And all six then go on one path to the sea. 그리고 이 6개의 그 시냇물들은 한 길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 길이 나오죠. What's this path? 이 길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one, 그것은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That arbitrates between them.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합니다. 즉, 예소드가 있고 말쿠트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말쿠트가 있으면 이어질 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길. 이 하나의 길은 중재를 한답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한다는 거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따르면 Before him goes the pestilence. 그의 앞으로 질병 혹은 역병은 간다. And fiery bolt at his feet. 그리고 그분의 발에는 그분의 발에는 그 불타는 천둥이 있다. 뭐 이런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All of them go to the pipe. 그들 모두는 즉 상위의 그 모든 속성, 하나님의 속성들은 이 파이프로 갑니다. And from that pipe to the sea.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바다, 즉 말쿠트로 갑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From gift to brooks of God. 즉 선물로부터 하나님의 시냇가들로 간다. 여기서 gift는 is the place that is given, namely the brain. 여기서 선물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 장소는 주어진 장소. 즉 이 gift는 하나님이 그 하위 세계, 창조 세계에 주는 선물인데, 즉 말하자면 brain, 그 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뇌. 이 두뇌라는 것은 케텔, 호크마, 비나를 의미하죠. 그 상위의 세피롯들을 의미하는데 그 상위의 세피롯들을 선물로서 주셨다라는 표현에서 gift는 상위의 세계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케텔, 호크마, 비나, 왜냐하면 브레인이기 때문에 케텔, 호크마, 비나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제이람핀으로 가죠. 이 하나님의 시냇가로. From there, 거기로부터 they go to the brooks of God. 즉 케텔, 호크마, 비나, 브레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빛 혹은 생명의 빛은, 생명의 물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시냇가, 즉 제이람핀으로 갑니다. And from brooks of God to Bamoth.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냇가 제이람핀으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바모트로 가는데요. What is 바모트? 바모트는 무엇입니까? As the Targum renders it. 아람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번역하듯이 아람어 성경을 람타라고 번역했대요. 바모스, 람타는 뜻이 hates, 고지들이라는 뜻입니다. This is the segol that follows the zarka. 아주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영상에서요. 이 자르카라는 거는 이제 칸틸레이션 기호인데요. 즉 이거를 이제 노래와 같이 이렇게 읽을 때 사용하는 이제 멜로디를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자르카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쇠골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유를 알려주는 거죠. 멜로디 기호로서. 그런데 자르카가 항상 나오면 이제 뒤에 쇠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르카는 제이람핀을 의미하고요. 쇠골은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것을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이 말쿠트라는 얘기는 이 헤이츠는 말쿠트라는 얘기죠. 즉 이 바못은 말쿠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말쿠트가 고지라고 표현되느냐? 예전에 어떤 다른 본문에서, 다른 영상에서
이 비나와 이 말쿠트를 기봇, 고지들, 언덕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말쿠트 역시 고지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또 이 세골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예전 영상에 나왔듯이 세굴라라는 같은 어근을 가진 뜻 중에 이제 보물 창고, 보물고, 보고, 보물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The verse continues. 구절은 계속됩니다. And from Bamot, 즉 말쿠트로부터 to the valley that is in the field of Moab. 모압 평지에 있는 그 계곡으로 그 물은 간답니다. The head of the cliff, 즉 절벽의 정상. And 그 절벽의 정상은 그 예시몬의 그 측면을 내려다봅니다. And from the heights, 즉 고지로부터 말쿠트로부터 그 계곡으로 갑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계곡으로. This is that which is prepared. 그 모압의 모압 평지에 있는 계곡은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at which is prepared. And what is that which was in the field of Moab? 그럼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Do not read Moab. 모압이라고 읽지 말고 but Mayav라 읽어라. 즉 이게 모압이라고 쓸 수 있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뭐 정확히는 모압이니까 여기에 이제 모음교가 찍히겠죠. 근데 일단 모음교는 생략했다고 할 때 이 모압이라고 읽지 말고 요 매하고 딱 끊고 아브라고 읽으면 이 매는 히브리어에서 전치사 from을 의미합니다. 뭐뭐로부터 from 플러스 av는 이제 아빠를 의미할 때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는 이제 명사인데요. 즉 from father. 그래서 from a father, 아버지로부터 온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준비된 것으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그 곳으로 말쿠트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네요. This is the father regarding which it is written. 바로 이것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에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5절에 Because Abraham hearkened to my voice. 아브라함은 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kept my trust. 나의 신뢰를 지켰고 my commandments and my decrees. 나의 계명과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What is this field? 그러면 모압 평야의 그 평야는 무엇입니까? It is the one that is at the head of the cliff. 이것은 바로 그 절벽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무언가라고 합니다. 즉 마치 고지와 같이 그 평야라는 것은 이렇게 고지가 있으면 이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And which also look down on the face of the Yeshimon. 그리고는 이 정상에서 예시몬의 그 측면을 내려다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시몬 is interpreted to mean heaven. 여기서 예시몬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하늘을 보는데 내려본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예전 제사 관련된 코르반에서 나왔던 해석처럼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것은 같은 어근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서는 우리의 심령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죠. 우리의 약간 지성적인 부분이 마음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갔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영적인 세계는 또 올라간다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내려가는데 사실상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행위인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순적인 모습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그것은 동시에 looks down, 내려다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Regarding that pipe, 그 파이프에 관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A fountain of gardens 그 정원의 그 수원지, 그 분수 A well of living water 그 분수는 살아있는 물을 샘솟는 그 우물이죠. Flowing from Lebanon 그리고 그 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레바논으로부터 옵니다. What is Lebanon? 레바논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름 레바논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레바논은 무엇입니까? We say that this is wisdom. 즉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쿠트에서 샘솟는 물은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wisdom, 호크마에서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크마에서 그 지혜가 오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의 그 계곡이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높은 지대의 계곡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 호크마,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at are the willows of the brook? 그러면 시냇가의 버드까지는 무엇입니까? We say that this is that which gives inheritance to Israel.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냇가의 버드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가 가진 그 재산들, 그가 가진 소유를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들의 존재 의의는 바로 그들이 가진, 세이란핀이 가진 속성들을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물가에 있으니까요.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두 버드나무라는 것이 10개의 세피로 중에 네짜흐와 호드이지 않습니까? 즉 그 네짜흐와 호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혼, 즉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영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 내려오는 곳이죠. 즉 출생지가 이곳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inheritance, 그가 가진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곳, 즉 의로운 영혼들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t refers to the two wheels of the chariot.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전차의 두 바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willows of the brook은 10개 세피롯 중에 네짜하, 호드 두 세피롯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바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번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갑자기 수콧,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에 쓰이는 그 관습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구절이어가지고 이게 전통을 모르시거나 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지금까지 봤던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이 마못까지는 이해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 밸리 뭐 계곡 얘기 나오고 근데 뭐 큰 틀에서는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결국 위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기프트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은 brain,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로부터 제이란핀을 거쳐서 말쿠투까지 왔고 말쿠투에서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계곡 혹은 그 고원까지 왔습니다. 즉 이것은 말쿠투 내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걸 약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쿠투의 끝단까지 왔으면 결국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렴풋하지만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다음 장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